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김순자 지사님 또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자리가 비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예, 걱정이 되고 속히 이제 빨리 오시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오래오래 항상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배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해방감과 함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잘 알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여인은 믿음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언, 메시아라는 선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 누구한테도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주 존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감히 내놓고 말하지 못하던 그 여자를 선택해서 그녀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에게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서망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의사로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 아니었던가? 복음의 초청을 선택된 소수에게,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문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된 것, 또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자로 임하십니다.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에게 있어서 빈 마음, 겸손한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실 때 빈 마음, 부족한 마음으로 또 간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27절로 29절에 이때에 제 아들이 돌아와서, 쟤들은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물건을 먹을 것을 사러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이 27절에 보면 제 아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다는 표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 제 아들이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과 여인을 바라보다가 여인이 당황해서 황급히 물동이를 두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우물가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즉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구원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동이를 두고 간 것은 그녀가 이제는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보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영생의 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물가에 두고 간 물동이는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서둘러 형제나 친구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서둘러 달려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물가에 두고 간 물동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은 멸시를 받아서 살아온 그 여인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가지게 되었던 믿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 전도는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그런 표현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잘 알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덕분에 정신적인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인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구원을 받자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족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맛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차별이 심했던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여성이 증언한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남자 한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메시아가 야곱의 우물가에 계시다. 그런 것은 보통 증언이 아닌 특별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려면 그 문화상 어떤 한 남성의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 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말을 했는데도 어떤 남자의 증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초의 의심이나 의혹이 없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여인의 말만을 듣고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갈 때에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증언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그 전에라도 사마리아 여인의 말만을 듣고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철저하게 경멸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던 여인의 증언을 그렇게 성급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여인의 표정이나 말투가 진지했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 평상시와 여인에게서 너무도 다른 모습, 즉 맞이 못해서 살아가던 그녀. 그런데 그녀가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새롭게 살아가는 그 표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에게 가면 자신들도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교리가 밝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호소력 있는 전도는 자기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늘 어렵게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표기합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출신의 선교사였던 나일즈는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배고픈 그 거지는 빵의 성분이 어떤지, 제조 성분이 어떤지, 빵에 함유된 칼로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지의 관심사는
어디에서 빵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보다 어디에 가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영생의 빵을 어디에서 얻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곳이 어디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예수님께 전도할 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교회에 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전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확신 있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달려가는 무리의 맨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길을 인도해야 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마을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것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을 때 괴로움과 수심에 짓눌려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평안하고 환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대시하고 단절되었던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면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걱정에 짓눌려서 어두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밝은 얼굴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밝게 변한 경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얘기보다 자신이 신앙하면서 경험했던 확신에 찬 이야기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서둘러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물동이를 두고 떠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 아들만 남아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 아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갔다 왔기 때문에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받아서 드시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쟤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 그대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 묻지는 않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렸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사실 이 제 아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하시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식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덕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쟤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직접 묻지도 않고 스스로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쟤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먹는 음식이 나를 지탱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임을 아셨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게 행하셨습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추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추수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추수할 시기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했지만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곡식을 익었을 때 어떻게 익었다고 했습니까? 보통 곡식은 어떻게 익어야 되죠? 색깔이 누렇게 익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인들이 뿌린 종자가 좀 달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온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나에게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처럼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어떻게 그 힘든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자녀를 찾아 주어야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영적 양식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어야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이 있다, 영적 양식이 있다 하신 것은 바로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얻는 배부름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가장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그 영혼을 내 마음에 채우는 길입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배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때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펼쳐서 그 영혼을 구원해주면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배부르게 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천사도 사모하는 그 일, 그러니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만족을 주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배부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만족함 때문에 바쁜 발걸음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영혼의 만족을 주는 전도하는 삶을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보면 전도란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또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어떤 삭스를 받았을까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삭스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전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급을 축복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취, 축복은 영혼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